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죠. 17세일 때. 17이라는 숫자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17살이고 승리의 숫자입니다. 요셉의 승리는 애굽으로 팔려갈 때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우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끌어올리라고 했을 때 153마리가 잡혔죠. 그것도 이제 히브리어 17을 1부터 17까지 더한 숫자입니다. 153마리. 일단 승리를 나타내는 숫자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려고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자기 동생이 아직 총리가 된지도 모르죠. 죽은 걸로 알고 있죠. 창세기 4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죽은 줄로만 알고 있죠. 이 요셉은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그림은 바로 누구에 대한 거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을 알아보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는데 형제들은 뭡니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의 목적은 요셉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는 유익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겠지만 목사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난다. 계속 들어야 된다. 뭔가 많은 행위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듣는 것은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심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쥐어짜내도 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바로 믿음이 생긴다. 둘째,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알아보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유익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로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 주가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본격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넘친다.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넘치게 한다. 평강을 넘치게 한다.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평강을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트 교회의 목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여러 곳에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다른 수단과 많은 사역의 중심과 행위의 중심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방법은 핵심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조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큰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큐티에서도 봤지만 애굽의 발로 물을 대는 큐티가 있었죠.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을 때 그 메마른 사막에 물을 대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이제 발로 물을 대서 나일강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노예의 삶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온 애굽을 적신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삶에 물을 대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삶이 아닌 거죠.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 주님은 내 발의 등이다. 한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한 발 한 발 내 앞에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세상의 그 시스템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시스템을 벗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도 많아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보아야 얻을 수 있다. 더 많이 보아야.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형제들이 예수님이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다. 처음에는 아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점점 요셉을 알아보는 구조가 돼요. 요셉을 점점 알아보면서 요셉의 형제들과 그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걸 통하여? 점점 가까이 예수께 가는,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다른 것들을 힘쓰는 데 노력하기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이라는 땅으로 초청해요. 요셉이. 야곱도 마찬가지고 고센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 이런 뜻이에요. 가까운 곳. 요셉 가까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을 알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수님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갈 때가 17살이라고 그랬죠. 그때 10명의 건강한 청년들 앞에, 형들 앞에서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무능력한 어린아이였죠. 그러나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애굽 총리 요셉 앞에 10명의 청년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형들은 이 곡식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이 요셉이 팔려갈 때처럼 아무리 몰락하고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조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심으로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지 못할까? 왜 형들이 예수님과 처음에는 친밀하지 못한 관계로 요셉 앞에 서요, 형들이. 그런데 점점점 이것이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왜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할까? 본문을 통하여. 그것은 예수님의 법적인 지위만을 봐서 그렇다. 예수님의 법적인 지위. 형들 앞에 선 요셉, 뭡니까? 바로 밑에 서요. 거의 실질적으로는 바로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위의 바로였어요. 법적인 지위는 대단했죠. 그 대신에 형들의 상태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요셉이 자기의 아우요 형제지간이라는 그 친밀함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바른 관계는 아니다. 요셉의 형들이 처음 본 것은 왕실의 예복을 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큰 권력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입술에 큰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까지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그 능력도 대단하시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데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있죠. 성도들 중에도 우리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바람도 폭풍도 삼킬 듯한 파도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거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그 위대하심을 알죠. 그렇다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과 친밀함을 가져오느냐? 형제들은 처음에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왔을 때에 요셉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죠. 형제지간인 것을. 이 이야기가 되게 길어요. 창세기 40장 이후에 다시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 당신의 형제지간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밝히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형들을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내요. 곡식을 얻으러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스파이로 몰리게 돼요. 정탐꾼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잡아두고 형들을 다시금 보냅니다. 야곱에게 보내서 베냐민, 요셉이 제일 사랑했던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되돌려보냅니다. 자기가 요셉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이런 상황.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이제 요셉은 자기의 형제지간이라는 그 친밀함을 밝힙니다.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다시 왔을 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당신들의 아우다. 아우 요셉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지점이 바로 우리에게 친밀감을 주는 부분이에요. 친밀감을.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주님의 마음은, 요셉의 마음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고 형들이 애굽의 판자이다. 형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요셉이 용서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형들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본문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끝까지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죽게 되면 이제 지금 아버지 야곱 살아있으니까 자기를 안 죽이지. 나중에 아버지 야곱까지 죽게 되면 반드시 요셉은 자기를 죽일 거다. 이러한 끝없는 정죄와 용서받지 못함에 대한 생각들은 자꾸만 있죠. 하지만 요셉의 역할은 뭡니까? 그
그 마음속에 있는 정죄감과 그런 것들, 두려움들을 계속 풀어주는 요셉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용서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형들의 무거운 그 죄와 나쁜 행실에 대한 것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죠. 가장 영광스러우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고 온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다? 저와 여러분의 형제지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될 믿음이, 가까이 가면서 알아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지간이다. 그분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가 되십니다. 우리들의 맏형이 되시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에서는 동생이지만 성경적인 영적으로는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맏형 삼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끕니다. 사단이 원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이에, 이 관계 속에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복하면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가장 최악의 형태는 율법으로 다가오는 형상이에요. 무슨 염치로 너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일깨우며 율법의 정신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노예의 정신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들을 종교적인 사람으로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이런 경외가 아니죠. 비굴한 노예의 정신입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요셉의 법적인 지위였고 그의 율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할 수 없었다. 요셉은 모든 애국 사람들을 뒤로 물립니다. 다 나가 있으라고 하죠. 형제들만 남기고. 그리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제가 당신들의 형제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온 애굽의 모든 공급을 책임지고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요셉이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네, 시작. 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하시가 종명을 주신다는 이 부분도 주님의 충만을 나타내는 말씀이지만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9절이 이제 원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예수 안에 그 지혜의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이다. 빈곤과 결핍이 있습니까? 부유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용서의 충만, 구원의 충만, 건강과 치유의 충만, 지식과 지혜의 충만, 이 모든 충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충만을 찾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충만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충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의 해결 방식은 뭡니까? 그 문제를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의 원리는 뭡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친밀함 가운데 즐거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성숙하고 주님의 그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나라의 그 원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세상은 그렇지 않죠. 주님을 도외시하고 그 문제 자체에 몰입이 돼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즐거워하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배움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유튜버나 TV나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나에 집중해야 하면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알 때 진정한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신 주님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한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때 진정한 여러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모든 이론과 심리학과 인문들이 펼쳐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알면 알수록 되게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가 끝에는 뭡니까? 웅덩이가 탁 터져버려요. 나의 모든 것이 고갈되어 있다는 사실, 나의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충만하신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를 알아야 되지만 그 접근 방법이 뭐다?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님 안에 있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대면할 때, 바라볼 때 진정한 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느냐? 주님이 누구냐? in Christ, 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면 나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함의 부유함을 알 때 나의 깊은 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으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는 만큼 여러분 안에 성령을 그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부유하신 만큼 여러분 가운데 부유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치유나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시선은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사단은. 그렇죠? 너가 자꾸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하죠. 신앙적으로 연약한 것도 자꾸만 생각하게 합니다. 자식들에게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한테 또 잘못했던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자꾸 주목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완전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그때마다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은 계속 주님 쪽으로 가요.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라고 사단이 자꾸만 참소할 때 나는 파산한 자다 원래. 나는 끝장난 자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냥 탁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께로 시선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에게 자격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일을 다 이루셨는가 안 이루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잊어먹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건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7절이에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선포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하트교회 핵심 중에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해도 불안정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죠.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 심판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지금 이 순간이 또한 심판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지라고 선포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다?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전부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과거로 번역하고 있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에미의 에고 에임이라는 에미의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주께서 공생애 때에 보이셨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때도 대단하셨죠. As he was 그것도 대단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As he is랍니다.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성경은 현재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공생의 때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처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은 뭡니까? 주님의 공생의 때를 읽으면서 그때처럼 이렇게 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그때도 좋았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요한 1세 말씀은 뭡니까?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냐. 어디서? 죽어서 천국 가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서라고 그랬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그러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분이 질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강건하시고 주님은 빈곤하십니까? 주님은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오른손에 모든 부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것처럼 우리들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이것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의 법적 신분입니다. 이 위치를 사단은 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크리티컬한 포인트예요. 이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부유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부유케 될 줄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강건하고 빛나시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도 영광 가운데 강건할 줄로 선포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저 고통을 주목하라고, 저 빈곤을 주목하라고, 저 아픔을 주목하라고, 그 절망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처럼 그분처럼 이 세상에서 나도 그러할지니라. 이 선포,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지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강했다가도 내일 넘어지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분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도 그러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육신의 질병이 있고 하지만 이 구절을 외워서 해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또 병원 안 간다 이 말하면 이걸 잘못 듣고 병원도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이 병원을 이용하게 하거나 의사를 또 의학적으로 발전하게 하시는 것은 일반 계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섭리예요. 그런 것들을 지혜 가운데 활용합니다. 자, 근원적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내 입술에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지니라. 이 선포를 할 때에 뭡니까? 내 가운데 그 주님의 강건함과 건강이 흘러옵니다. 주님이 부유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부유함이 흘러올지라. 이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참된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의 눈을 뜨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업이 있다면, 직장이 있다면 뭡니까? 주님이 부여하신 것처럼 나의 이 직장, 이 직업도 뭡니까? 주 안에서 부여할지니라. 사랑이 부족합니까? 모든 사랑에 충만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빈곤한 사랑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제 모임을 갖게 되면 요한복음을 이제 쭉 해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다룰 거예요. 모든 충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눈을 뜨고 선포하는 생명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이것을 선포할 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주께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에 형들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탐꾼으로 몰렸다고 했죠. 요셉은 시므온을 포로로 결박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베냐민은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셉과 엄마가 같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왜 베냐민을 그렇게 찾았냐면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죠? 엄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죠. 라헬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 라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베냐민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면서 단 하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야복강 무릎을 야렉이라는 허벅지를 치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야복강을 건너서 그 들어간 땅에서 한 아들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베냐민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불가능 속에서 태어난 야렉은 생식기인데 그 야렉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 생식불능의 야곱 상태가 됩니다. 다리를 절었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강을 건넜을 때 한 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탄생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해서 요셉을 베냐민을 추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름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것은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하다. 그러니까 한 아들을 더할 것이다라는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야곱은 생식 불가능의 상태가 되고 야렉이라는 허벅지를 쳐가지고 그렇지만 불가능 속에서 교회는 인간이 탄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바로 이 요셉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 베냐민이라는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생식불능의 야곱에게서 베냐민이 탄생한 것은 바로 인간으로 인하여 이 제도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이 교회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베냐민 세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교회 세대를, 은혜의 세대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집에 보낼 때에 시므온을 묶어두고
포로로 잡아두고 형제들을 이제 야곱에게로 보내죠. 근데 곡식을 보냈는데 곡식에다가 뭡니까?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돈을 집어넣어서 형제들을 보냅니다. 야곱에게 왔는데 자루를 풀어보니까 곡식은 왔는데 뭡니까?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큰일 났어요. 이제 첩자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돈까지 훔쳐갔다라는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알게 됐을 때 애굽 총리가 어떻게 할까요? 시몬도 죽이고 이제 시몬을 데리러 내려간 베냐민 야곱까지 자기들까지 다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비롯해 모든 형제들은 이 자루를 열어보고 곡식 안에 돈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막 극명한 그 공포의 색조가 문장에 펼쳐지기 시작한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곡식 속에 돈뭉치를 넣어둔 것은 사실 누가 넣은 거예요? 요셉이 넣은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러 왔죠. 구원을 사러 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돈을 형제들이 가져온 돈을 곡식 속에 도로 넣어서 보낸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곡식, 이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지 말아요. 돈을 괴로워. 우리는 그것을 율법적으로 오해하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곡식 속에 넣어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했고 야곱은 이 두려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하는 거예요? 요셉의 해결 방법, 인간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야곱처럼 큰일 났다. 큰일 났으니까 갑자기 돈을 두 배로 넣어서 갖다 주자. 하나님의 의도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직 요셉과 친밀해지지 못하니까 자꾸만 뭔가를 더해서 우리 신앙적인 것들을 자꾸만 뭔가 쌓아가지고 주님께 가려고 하는 게 율법적인 모습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안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기를 원하면서 은혜로 받지 못했어요. 인간은 본성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 생명을 요셉으로부터 그 곡식을 은혜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임을 인간은 생각하지 못하죠. 반대로 생각하죠.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일을 하고 구원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는 분으로 생각하고 인간은 바치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은 바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파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풍요하신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실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파산하고 빈털털이어서 받고 그 생명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생명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을 받아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일을 꾸민 이유는 막내 동생 아까 말했지만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 요셉의 모든 형제들을 가까이 둬서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또 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림은 큰 그림이었지만 야곱은 예전에 요셉까지 잃었죠. 사랑하는 요셉까지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니까 베냐민까지 이제는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나의 목숨과 형제들, 자식들의 모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면서 절망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2장 36절에 모든 상황이 야곱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자기를 공격하고
안 좋은 상태로, 해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야곱의 현실 인식을 봅시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죠. 큰 그림 속에서는 요셉이 야곱을 살리려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자, 창세기 4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늙은 야곱의 탄식이 들립니까?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영어로 하면 all things are against me. all things are against me. 모든 상황이 나를 적대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다.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야곱의 현실 인식인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나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다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여러분의 선을 위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누가 나를 정죄하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셔서 큰 그림 속에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그러할지니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를 해하려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야곱을 이끌고 계셨다.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모든 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해하려는 야곱과 같은 탄식의 시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깨닫겠다는 것이죠.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서 죽었다고 생각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요셉 가까운 곳 고센이라는 곳에서 요셉의 동량을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가까이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에는 여러분의 잘못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선악 판단으로 모든 것에는 내가 잘한 것만 포함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과 연약함과 죄 모든 것까지 여기에 다 돼요. 뭐라고 했을까? 모든 것이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모든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참소와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어떠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친밀한 존재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지금의 승리하신 모습처럼 이 세상에서 나도 그러할지니라.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도 그러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만 암송하고 가셔도 돼요.
As He is, so we are in this world.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그것을 마음에 선포하고 해도 되고 일기장이나 메모 같은데 써도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선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혈액암에 걸렸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의사의 진단서 앞에다가 밑에다가 그렇게 썼죠. As He is, so we are in this world. 예수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도 건강할지니라.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모든 상황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눅들고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흘려받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